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011년에 미국에 유학을 처음 오면서 오순절개통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가 찬양이 참 유명한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장로교 신학교를 다닐 때보다 오순절 신학교 다닐 때 훨씬 분위기가 따뜻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보면 서로를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데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기도 때문에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위로를 많이 받는 1년을 아내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다른 분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직접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끝없는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산들과 돌들과 그리고 정말 듬성듬성 있는 나무와 또 식물들을 보면서 그 황량함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황량한 광야로 200만 명이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큰 공포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함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질서한 채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질서 있게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성막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전진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지도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명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혼란스러운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른편, 다시 말해서 가장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용기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2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부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옷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기본으로 해서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고 또 아름다운 줄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을 보며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근엄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은 누가 봐도 정말 마음에 그 존경의 마음이 우러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제사장이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지만 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백성 위에 두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흘러 보내십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평가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만드셨고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돈이 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몰라줘도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왕이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 호의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드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더 깊게 확신할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믿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완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자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얼굴을 가리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얼굴을 가리시고 그분을 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 대신에 감당하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은 능력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는 복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나의 현재의 상황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것은 우리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민수기의 축복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이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욕을 욕으로 갚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질투로 가득합니다. 혹시라도 남이 잘 되면 시기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세상에 많이 물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난하는 것에 익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보다는 비난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남들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잘한 부분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정말 아름답고 성경적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 가운데, 영적인 축복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적게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며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또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하나님 주님의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 펼쳐나가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축복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늘의 감사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KM 예배와 EM 예배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스터드 시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또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내일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참으로 귀한 구역 리더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훈련하고 함께 모이고 얘기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구역 리더들을 통하여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장 앞장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며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주일 예배와 또 내일 모임이 있을 구역 리더 모임 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볼티모어 교회 주일 예배가 KM 예배와 EM 예배와 머스터드 시드 예배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뜻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구역 인도자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 인도자들이 힘있게 세워지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생각이 변하고 먼저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이 훈련과 모든 절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훈련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구역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우리의 우편에 우리의 중심에 계심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과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표현과 서로 세워주는 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친교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